에스겔 주석 에스겔 제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은 2장의 연속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3장 16절부터 2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22절부터 27절에서는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시는 그런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은 에스겔 앞부분 2장과 연속되어지는 그런 환상의 연속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째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발견한 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러면 에트, 그 목적이 아쉘, 팀자, 에홀.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앳 아쉘 팀자, 그러니까 너가 발견한 것을 에홀, 먹으라 라고 하는, 에홀의 목적어가 네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먹으라는 것은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내면화해서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가 두 번 명령하고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두 번 그대로 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자에게, 에스겔에게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래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먹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리니까 내게 먹이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바 야클레이디, 나에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가운데에서 이 2절에 사용되어지는 바 야아킬레이누는 사역동사, 히필 동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2절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느냐 아니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 환상과 실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그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에스겔이 그의 마음이 굳은 에스겔이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사정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가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되었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것이고, 또 두루마리를 먹는 것과 가서 말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어떤 영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언자적 책무의 특성, 그 예언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2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배에 넣으며 라고 하는 것은 내 배에 먹으라라고 하는 거야. 비튼하 타켈, 그러니까 너의 배에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이 먹은 것을 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많이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3장 1절, 2절, 3절에서 두 번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두 번 그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언자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3장 4절로부터 11절에서는 에스겔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반복,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에 자기 어떤 해석이나 첨언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추가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라고 하는 거죠. 레흐보 엘 베이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라고 하는 11절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두 부류를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이 유다 땅에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파 디바르타, 너가 말하라. 비 드바르티, 내가 드바리, 내 말을 네가 말하라. 누구에게? 알레이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의 말을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고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고 반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은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똑같은 말, 그래서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동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로 엘 암 임케이 슈타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거나 또는 키 브데이 라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가 또는 말이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즉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이 다른 언어가 어려운 그런 사람, 즉 이방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므로 많은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런 다양한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 14장에서 24장이나 또는 시편 2편이나 46편, 47, 48편 등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다른 어떤 열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즉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보내서 말을 하지만 에스겔을 듣지 않음.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의 권위가 예언자의 권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언자를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마가 굳다라고 하는 말은 완고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이사야 48장 4절에서는 이마가 놋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예레미야 3장 3절에서는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뻔뻔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이마가 굳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이런 것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이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고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이마와 얼굴을 굳게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마와 마음이 굳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는 얼굴과 그리고 이마를 굳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절에 그래서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마를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역하는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도가 높은 그런 돌이기 때문에 어떤 이 다른 것들을 연마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굳다라고 하는 동사 하삭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삭.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의 이름이 예헤스켈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아마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의 이마와 얼굴이 단단해진 사람,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없애버리는 게 마음으로도 받아서 그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창자 속에 넣어라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즉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자적으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베렉보 엘 하골라 엘 분네이 아메하 너의 민족의 자녀들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보엘 하골라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로잡힌 내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거주주에 따른 분류. 그래서 사로잡힌 자는 바벨론의 그발강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그들이 남아있으면 유다 땅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사로잡힌 자는
그 사로잡힌 내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 나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혹독한 현실에서 그 마음의 갈등의 모습이 있지만 에스겔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리고 에스겔 뒤에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2절에서 에스겔은 이동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열왕기하 18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옮겼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바람 혹은 영이 에스겔을 옮겼다 이런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시편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버림은 그의 영이 성전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 그리고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남은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울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성령의 소리가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동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기 위해서 생물의 날개 소리가 부딪히고 또 생물의 곁에 있는 바퀴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울리는 소리, 콜 라아쉬 그돌 까돌 이거죠. 그래서 생물의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와 바퀴 소리가 합쳐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크게 울리는 소리에 대해서 큰 지진 소리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 계곡지대가 지진의 발생이 매우 빈번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시아 시대 때에 지진의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지진 소리로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분한 마음, 이런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를 압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온 곳인 텔아비브에 이를 때에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나를 감동시키셨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내가 압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5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은 것도 여호와의 손에 압도되어 끌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텔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텔 아빕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그발 강가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어떤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 텔 아빕에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는데 이때를 그린버그는 주전 593년 8월 7일경이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5절의 텔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석하면 봄과일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고 아카드어로는 틸 아부비입니다. 이런 지명에서 유래됐고 이 텔 아부비는 홍수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그런 텔 아부비가 히브리어화돼서 텔 아빕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라고 하는 것도 다시 리빌드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그런 도시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는 바아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 바아쉐르를 바에쉐브로 고쳐 읽어야만 거주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서 해석가들, 주석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완전한 성서 본문을 이멘딩, 수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아쉘을 그대로 바아쉘로만 놓고 되면 이것은 대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거주하는으로 되려면 바에쉐브로 고쳐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 떨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워 떨며라고 하는 거는 마시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시밈. 이것은 홀로 있어서 용기를 잃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상황. 그래서 내가 텔라비브에 홀로 있을 때에 내가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로부터 15절 특히 4절로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에도 또 한 번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3장 16절부터 3장 27절까지와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 4장 5장을 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3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에서 에스겔 4장 5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이미 에스겔 3장 16절로부터 27절에 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7일은 앞에서 15절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텔 아빕에 7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체험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16절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쪼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려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훈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하르타 오탐 미메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히스하르타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악인에게 너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악인을 깨우쳐서 그 말을 그에게 전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악한 이는 자기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악인의 핏값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예언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로서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인을 깨우치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게 되면 너는 어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즉 내가 악한 자를 경고하였음에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들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는 그가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가 전에 행했던 공의는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현재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미쿠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레위기 19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으면 이 장애물은 바로 미쿠쇼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걸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가 그의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에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즉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도 살고 또 에스겔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부딪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침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가 침묵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카라고 하는 말은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신명기 34장 3절에서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골짜기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권능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서 들로 너를 데리고 가시면 이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하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라. 에스겔이 이제 들로 가서 뭘 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데 전에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서 그발 강가와 그리고 들에 임하는 것, 즉 어디나 임하는 어느 한 장소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모바일, 이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에스겔을 동요매고 그래서 에스겔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6절에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 이것은 욥기 29장 10절에서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입을 천장에 붙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함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말을 할 때에는 입을 열어서 즉 필요할 때만 입을 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3장 1절로부터 27절 특히 4절로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는 추거적으로 전하고 어떤 것도 첨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22절로부터 27절에서는 그를 들러 보내서 그의 입을 닫게 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의 소명 체험이고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스겔 4장 주석을 같이 하겠습니다.